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 있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깨어 있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의 파괴를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당부를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 핵심 구절이 바로 36절 구절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핵심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의 말씀이 깨어있는 성도와 깨어있는 교회였는데요. 깨어있는다라는 이 의미 또 이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깨어있기 위해서 또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어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오늘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자세히 예수님이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씀. 여러분 조심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항상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지 아닌지 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만은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어도 그 말씀이 보이거나 들리지 않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악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교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머물고 있구나. 교만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명기 4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삼가다라는 이 삼가다라는 단어가 바로 조심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이 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기억하라라는 것,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무렵의 삶을 보시면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그때를 보시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저들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제사도 읽고 그들은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있는데 저들은 나를 잊었다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약속의 내용을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도 막연하게 들리게 되고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모든 모습,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내용은 점점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썼는데요. 거기에도 조심해라라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 바른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을 살펴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스스로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 내가 바로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자신이 함께 잇대어져 있으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단이 행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단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삼가라라는 표현이죠. 이 말씀은 오늘 34절 말씀에 이어지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좋음에 너의 마음과 시간과 돈, 중요한 것을 먼저 내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빌립보서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의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 또는 깨어 있다라는 그 의미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비추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는 자들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요,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필요에 대한 불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걱정이죠. 여러분, 이 걱정, 이 염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마음에 빼앗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의 뿌리는 내렸지만 생활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활의 염려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게 되면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일에 몰두함, 재물, 명예, 성공 등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염려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을 의존하려는 태도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바르지 못한 방향과 속도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나갈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그 의미를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영역을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 위하여서 세상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그 의미, 스스로 나 자신을 살펴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출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점검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기 위하여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리게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깨어 있음으로 주님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에 모인 자리와 자들과 또 병상에 있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